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도중에 에베소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문장이 시작되어서 19절 마지막 단어가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16절에서 19절 자체가 바로 기도한 내용,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한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찌 꼭 에베소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을 향해 기도한 이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가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할 것인데요. 알게 하시고 혹은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구가 2번 반복되죠. 자,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종의 원인 혹은 방법이라 할 것이 그 앞부분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다른 알게 하시기를 하는 것이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길죠. 18절에 먼저 상반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지금 2번 반복한 거죠. 첫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는 좀 이따 설명하면서 그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랬어요. 자,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어지는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가? 첫째는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인데,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어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과 18절에 마음의 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우리 1월 달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감사 노트를 1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혜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고 근원이시다. 그러면 17절에 지금 중반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자 계시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그랬으니 지혜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와 같은 단어예요. 계시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도중에 언급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것에 한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모세 같은 경우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러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목격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바로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심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이며 축복이다 할 것인데요.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첫째는 일반 계시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계심을 유추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는 데에 충족되지를 못하죠. 구원을 얻는 데에 이르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인간들은 유신론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정교하고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더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능자가 여러 명이라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벌써 우주가 멸망당했을 것이니 이 영원토록 우주가 존속되고 있는 이 정교한 우주는 단 한 명의 유일한 지적 설계자가 있어야 맞다. 이렇게 추론을 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물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가 계셔야 맞다. 여기까지는 깨달아 알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특별 계시라고 보통 부르는 성경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포괄한 드러내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다분히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 그러니까 그 해설을 듣고서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계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됨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울의 기도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요? 에베소인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는 특별 계시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다독하고 또 정독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만약 그것만이라면 서울대 좀 나오고 박사학위를 나온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지식적인 알미 충만하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무나 선명한데 18절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를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죠. 조금만 뒤로 가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6절 상반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비록 모세가 썼다, 사무엘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바울이 썼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은 인간 저자이고 그 인간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근본적인 저자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원저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서의 1장 18절에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뭔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7개의 눈이 있으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요. 자,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이 7개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여러 환상들에 보면 환상과 계시의 한 내용들, 스가랴서, 에스겔서, 또 계시록 이런 데 보면 6개의 날개 있는 짐승들이 그 짐승 날개 안팎에 많은 눈이 있다. 또 뿔이 나타났는데 그 뿔에 눈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죠? 어떤 지식 정보를 획득하게 되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보통 우리의 몸에 눈으로, 또 귀로, 코로, 입으로 이런 걸 통해서 오감이라 그러죠.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나 냄새 맡고 듣고, 또 혹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것을 아신다,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는 7개의 눈이 있으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이 마음의 눈이 뭐냐 하는 건데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성경 해석을 누가 하게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이제 논증을 했어요. AD 378년경에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소위 공의회라고는, 공회라고도 보통 하는 그곳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 378년에 누가 그거를 결정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회가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라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집합체, 그래서 흔히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그때로부터 쓰여온 단어이기 때문에 또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의 모토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년 성도들의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평신도 훈련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래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했던 평신도란 단어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멸적인 단어예요. 성직자와 대비해서 조금 모질라고 뭔가 부족하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틴어였겠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라 함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 집단만을 얘기해요. 그럼 성직자 모두가 해당되느냐? 천만의 말씀요. 신부들은 오직 주교의 지도에 따라 생사여탈권까지 주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교와 주교들의 주교라 할 추기경과 주교들의 주교라 할 교황으로 이루어진 지도층,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곧 성경의 해석이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 AD 378년 이후에 주장해 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한 5년, 10년 됐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 기억이 안 나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한 추기경이 망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성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니 거기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죠. 13장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추기경이 어떤 망발을 했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중 약속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래서 로마 캐톨릭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셨고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서로 뭐라 인사하라고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라고까지 되어 있을 정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기경이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겁도 없이 서슴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뭐냐? 성경의 지필,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지필은 정확한 연도는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AD 몇 년경쯤 기록이 됐을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안타깝지만 몇 년에 이것을 적었다라는 성경 어디에도 27권 각 권마다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AD 100년 지난 후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인간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100세 이상 살았을 리가 없죠. 요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하셨으니 요한 사도 혼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100년 이상을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AD 100년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AD 100년의 성경 지필이 끝났다 하더라도 AD 101년부터 377년까지는 도대체 신약 성경 27권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었나요? 그랬다면 교회는 사라졌겠죠. AD 101년부터 378년에 교회가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 377년까지 이미
27권은 모든 교회마다 읽혀지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있었고 수백 년, 그렇죠? 101년부터 377년까지 하면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277년이니까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교회가 결정함으로써 그저 아무 가치 없는 편지글이 성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이것은 성경으로 작동되어져 왔던 겁니까? 애초부터 성경으로 작동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 위에 성경이 있다고 믿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은 간단하죠? 비록 말이 안 되는 추기경이 망발을 하기도 하지만 로마 교황이 이렇다. 이 성경의 의미는 이렇다. 이러면 이제 일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개혁그룹은 어때요? 우리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이러니 종교개혁 당시 때만 하더라도 성찬의 의미는 뭐냐? 로마 캐톨릭이 얘기한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게 틀렸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 약간 해석의 각도랄지 어떤 온도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기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다면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 주는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 이랬어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그다음 뭐예요?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사. 바로 이 구절에서 요 구절만은 아니고 요 구절에서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 강요에서 발표했던 겁니다. 자, 정확히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 시대마다, 나라마다, 신학자마다, 목사마다, 교단마다 다른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화채설이 맞냐? 기념설이 맞냐? 영적 임재설이 맞냐? 뭐가 맞다고요?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을 해주신다. 그때 밝아지는 것이 마음의 눈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비록 여러분들도 목사인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노회가 저에게 위임을 해서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개성인 목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가을로 목사님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가십니다. 목사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노회가 이루어지죠. 이 노회가 왜 이루어져요? 우리 노회 산하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 성령의 조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가? 또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9월마다 교단의 총회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이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하는 이런 인사의 인면의 핵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교황청과 같은 그런 지도층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17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에 중요한 동사가 뭐라 했다고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왜 이토록 기도했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알게 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눈, 성령의 조명, 이 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럴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8절, 19절에 이어진 세 가지를 간략하게라도 좀 살펴보죠. 자, 18절, 19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염원했던 것이 뭔가? 첫째는 뭐라 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구원의 9가지 서전 가운데 첫 번째가 부르심, 소명이라 그랬죠? 마치 사무엘을 부르시듯 하나님께서 개성이니 성인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한 바라시는 바. 자, 1장 4절로 거슬러 가보죠. 1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소망이고 바람이며 계획이죠.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켰을 때에는 값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바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세상을 향해서 이게 옳고 그르다.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왜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사느냐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만 세상에서 반대로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서 비판받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8절, 19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면 신약 성경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간략한 핵심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이 뭐냐? 주님 모습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끝에는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앞에 14절을 보면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1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난주일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버금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재산 상속자. 자, 하나님을 만약 기업의 사장이라 한다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14절에도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8절에서도 기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주식회사 같은 회사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계시록 2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야, 지금은 내가 조금 돈도 없고 또 집도 별로 좋지 않고 자동차도 별로 좋지 않고 부모님이 상속해준 재산도 별로 안 좋고 앞으로도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가망성은 안 보이지만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면, 그러면 삶에 그렇게 찌들어 하지는 않겠죠.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내가 뭐를 지금 상속받을 사람인지 잘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본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괴롭혀도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하겠죠. 야, 너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왕관을 쓰고 너는 저 밑에서 천사들에게 얻어 터지는 그날이 되면 너 나한테 아주 막 싹싹 빌 텐데 너 그날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나한테 잘 보여놔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쟤는 아무리 악했지만 그래도 제가 살 동안은 저에게는 잘했으니까 쟤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가 너 그날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 에베소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어때요? 목사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천국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 좋은데요. 근데 당장 오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 들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데 도대체 나중에 천국 가면 좋아진다는 그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럴까봐 지금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를 부르신 일이 끝났을 때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인데요. 자, 먼저 바울 사도의 전제가 어마어마하죠. 19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위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이제 왕들이나 어떤 대통령이 행차를 하게 되면 옆에 뭐가 따라 붙어요? 호의하고 경호하는 사람들 따라 붙죠. 왜 그래요? 함부로 접근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걸 가리켜서 위력 행사라고 얘기를 하죠. 또 가끔 요즘은 좀 안 합니다만 10월 1일 되면 국군의 날이었죠. 38선을 돌파했던 기념일. 그래서 우리 국군도 시가 행진을 하곤 했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저 만천하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우리하고 전쟁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게 뭐예요? 위력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좀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좀 생략하고 건너뛴 게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믿는 사람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그러셔서도 되지만 안 믿어? 그러면 너에게 뭐하러 그렇게 해주겠냐? 안 해준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래도 되는데 중간에 무슨 말이 있었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래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이 이랬다. 우리가 끝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이 능력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할까 봐 바울 사도는 20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원래 하나님이셨으니 당연히 그 자리로 가신 거지만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순종해봐. 너희도 높이실 거예요. 아까 계시록 22장에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의 오른편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서열 3위는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중앙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서열 2인자인 것처럼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셔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이 우리의 상상보다 더 초월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겨우 우리의 건강 조금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돈을 좀 많게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왜 이렇게 부스러기 찌질한 축복을 강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셔서 그래서 22절에 얘기하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겨우 그 정도 구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교계를 좀 선도했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주시면 좋겠습니까? 서재우 집사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급히 쓸 돈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대답해야 성도들 집에 갑니다. 100억이요? 1억? 1억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리고렌이 뭐라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능력에 대한 표현의 설명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마지막 날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위력이라 그랬죠? 위력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다 밝히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이시다. 그분은 날 대신해서 직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